341장 찬송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게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율법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크게 회방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위해서, 권위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이 방해를 받고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아직까지 이게 기초가 든든히 잡히지 않은 그게 흔들릴까 봐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한 것입니다. 이 5장에서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또는 복음 전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는 것 같고, 율법교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자천한다, 자기 추천설, 자기들처럼 예루살렘에 거기서 율법 유대교로부터 천교를 받아온 객관적인 이런 어떤 추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말한다, 이렇게 비난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고 지금 오히려 누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의 사역을, 영적인 사역, 영적인 역사를 말씀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주 크게 유익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영적인 자세로 일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히려 나타나게 되는 좋은 결과가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당하고 정말 죽을 고비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냥 얘기 안 하고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면 본인은 뭐 얘기를 하나 안 하나 하나님 앞에 오는 사역이니까 하나님 앞에 다 판단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 받고 상급받을 거 이미 다 받았겠지만,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오늘날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구나, 영적인 역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우리도 알게 하신 거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역사에 정말 우리를 낮추시고 주님을 나타내시는 역사에 깊이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런 과정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역경당할 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환난을 당할 때 실망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이 더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이 초대교회 같이 어려운 때를 당한다 할지라도, 코로나 이 시대는 초대교회하고 비교하면 사실 비교가 안 되는데, 우리가 이 중에도 어렵고 힘들어해서 쩔쩔매는 것 같은 영적인 체질이 그때 비교해보면 굉장히 연약한 거지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말씀에서, 신앙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두 가지 현상이 있다고 그랬죠. 복음으로 거듭나고 정말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 바울처럼 이렇게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지만,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바라보고 문제들만 바라보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의 출애굽 1세대들처럼 거기서 그냥 불만족의 죽음, 탐욕의 죽음, 이걸로 끝나고 만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구별하고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이때에 정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이때인데 잘 분별해서 영적으로 잘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도 3절에서 그랬어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이 직분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도의 직분, 복음 전도자의 직분, 또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복음으로 하는 거지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자기가 비난받는 거 그걸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이 그 사역이 그게 이제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힘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고 거리끼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역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치 않기 위해서 실족한다는 것은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실족인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실족한다는 것은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역경 당하는 그런 정도로 넘어지는 그런 걸 실족이라고 안 그리고 죄 짓는 거 범죄하는 거 이건 진짜 영적으로 큰 문제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힘썼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를 다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이걸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또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삶을 못 누리기 때문에 바울처럼 그렇게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자녀여 하나님의 상속자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으로 함께 하시면 함으로 해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이건 이미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주님과 영을 하나가 됨으로 그렇게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몸된 교회 지체가 됐다는 건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니까 일은 누가 해요? 몸이 하지요. 근데 누가 인도하시는가 하면 주께서 함께 하신다. 머리 되시는 주께서 함께 하신다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걸 주께서 이뤄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순종을 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해서 그걸 누리냐 하는 것은 그건 각자 책임이에요. 만들어놨는데 아니라고 그래서 안 하면 그건 우리 책임이지 주님이 안 해주신 게 아니다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 몸된 게 지체가 되고 또 주님과 함께 순종하면 말씀의 성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존재의 축복을 엄청나게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걸 안 믿고 자꾸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내 재주나 능력이나 무슨 조금 가진 거나 뭐 이런 것 가지고 신앙하고 사역하는 줄 알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서 오락가락하는데 사도 바울은 뭘 붙잡았냐? 본질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역자라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크냐 말이지. 이 사업가들이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돈이 없어서 다 중소기업들이 망해가고 힘들어서 이제 부도나고 그러는데 그런데 돈을 얼마든지 대줄 수 있는 한국은행 총재가 동역자다. 그렇다고 그러면 뭐 걱정을 했어요. 돈을 자꾸 대주는데 그거보다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동역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역하시는 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이 의미를 알고 이걸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자기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내 생각, 내 판단, 세상적인 뭐 가졌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거 있지만 이거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부인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우리는 내 뜻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따라가겠냐 말이에요. 그게 부인돼야 따라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도들을 부를 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첫 마디가 뭔가 하면 나를 따라 follow me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거는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따라 붙는 거예요. 이 따라 붙는 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따라 붙는 게 이게 가지가 줄기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그러니까 일은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엄마 소고 애기 소고 이렇게 멍에를 같이 하는 것처럼 보면 멍에는 엄마 소에 다 있지 애기 소는 따라만 가면 돼요. 이게 멍에를 같이 맸다는 뜻이에요. 주님하고 우리하고 멍에를 같이 맸는데 멍에는 힘은 누가 쓰시는 거 하면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애기 소 송아지처럼 쫄랑쫄랑 따라만 가면 돼요. 애기 소는 엄마가 가는 대로 쫄랑쫄랑 따라가잖아요. 그래야 젖 먹지. 그래야 자라지. 그렇게 하면서 배우고 자라는 거란 말이지. 우리는 쫄랑쫄랑 말씀이다 그러면 쫄랑쫄랑 따라가고 오늘 아침에 다 따라하면서 쫄랑쫄랑 왜 안 해? 쫄랑쫄랑 참깨란 얘기예요. 쫄랑쫄랑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다른 게 없어요. 팔로우 미 그랬거든요. 그 나머지는 주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동역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련해서 잘도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내가 주님인 줄 알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들켜주고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그냥 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멍에를 메고 와서 배우는데 사실은 그 멍에는 누가 져주시는가 하면 주께서 져주시는 거고 우리는 송아지 모양 새끼소 모양 쫄랑쫄랑 쫄랑쫄랑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쉽고 가벼운 것이 아주 그냥 쉬운 일만 시켜서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고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그것도 주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지요. 그걸 오늘 여기 말씀한 거예요. 그런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 받을 만한 때 영적으로도 구원받고 우리의 모든 사정 형편 사역의 신앙의 사역 과정에서 구원받을 만한 때가 지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고 심판의 때가 되면 그걸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직까지 우리의 인생의 삶이 목숨 붙어 있을 때 이때 부지런히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나중하다 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여기도 뭐 연세 잡수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예배생활을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나중에 몸이 말을 안 들으면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아멘 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의지해서 나갑니다 하면서 부지런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한 것은 율법 교사들 거짓 교사들과 그 얘기를 듣고서 부활의 동안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잘 들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듣고 따르면 되는데 쫄랑쫄랑 따라만 가면 되는데 그걸 아니라고 그러고 사도권 시비 걸고 다른 걸 핑계대고 뭐 거짓말한다 어쩐다 하면서 그리고 그 욕하면 결국은 누구한테 오면 자기한테 오는 거지. 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말이죠. 이걸 잘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일해야 될 거고 남한테도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할 때 어떻게까지 됐느냐. 3절 4절에 이제
비방하지 않고 꺼리끼지 않게 했는데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런데 여기 자기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나타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불갑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많이 견디는 것, 많이 견디는데 어느 정도까지 견뎠냐?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모든 고난, 고통을 당했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이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은 사람들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문제죠. 유대교인들이 끝까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랬고 회방했고 그래서 제일 방해한 사람은 자기 동족들인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도 신앙하면서 제일 방해는 사실은 가까운 사람에게 있어요. 가족에게 있고 자식에게 있고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감당했다 그러니 아주 맞아가면서 갇혀가면서 난동을 부려가면서 집회를 방해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당했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랬어요. 이거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게 수고로운 것은 복음 전도하면서 자기가 텐트 메이커로서 일해가면서도 그때는 재정이 어려웠으니까 그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해가면서 자발적으로 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당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러냐?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다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걸 앞에서 우리가 고린도서 4장에서 금요일날 살펴봤습니다만 7절 이후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주님께 있지 내게 있지 않다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고 실제로 주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셨으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교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런 어려움, 역경, 고난 이거 이길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 오래 못 가요. 내 육신의 옛사람으로 하려면 그걸 오래 못 가요. 근데 주님이 함께, 주가 함께 뭐죠?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주님이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긴단 말이죠.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6절에 6절 7절인가 6절 7절에 더 나가서 그렇게 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사도 바울의 내적으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내적으로 자기가 거룩하게 성별해야 될 것들 잘했다 그런 말씀, 지켰다 그러는. 그 외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그냥 뭐 일부러 그러나 힘드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안 한 게 아니고 그럴수록 그 복음의 직분 자기가 말한 대로 3절 이 직분 화평케 하는 이 직분이 회방당하지 않고 비방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또 막 하면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서 자기 자신은 더 조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자기가 자기 힘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역사였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서 사역을 할 때 아덴이라고 오늘 아테네인데 아테네를 통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아테네는 그쪽 아가이스 지방의 수도였기도 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철학자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 전할 때는
이 바울도 철학이 능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 철학 가지고 그들과 소통을 하고 설교를 잘 해보려고 그러고 수사법을 사용해가지고 말을 잘해서 어떻게 감동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거기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게 그 다음에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심히 두려운 마음을 했어요. 왜? 복음을 제껴놓고 이게 이 세상 지식을 가지고 세상 방법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거나 자책이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갔을 때는 스스로 영적으로 심히 두려운 마음 가지고 복음만 말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려고 그랬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어. 전에 실수했었으니까 작정했다는 각오하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람이 무서워 떨은 게 아니고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게 주님을 제껴놓고 하려고 한 것 같은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인간의 재주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뭐 물질이든 재주든 능력이든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거에 하는 걸로 그것 때문에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그냥 방편이고 이렇게 연결적이는 도구는 되지만 우리가 진짜 나타낼 건 뭔가 하면 주님을 나타내고 복음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가려지는 거예요. 돈 있어야 뭐 복음 전도하지. 아니 만약에 돈 있어야 복음 전도한다 그러면 돈이 복음입니까? 돈이 하나님입니까? 그럼 재벌들은 아주 잘하겠네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은 더 타락해요. 돈 많은 사람 천국 가기가 힘들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왜? 그것보다 하나님보다도 그걸 더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걸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잘 경계하고 우리가 여건이 될수록 힘있고 바울이도 이제 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학벌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거 의지했다가 큰일 난단 말이죠. 중점은 복음을 의지해야 될 것이고 내 안에 오신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주님과 동역자로 할 때 나타나는 아주 좋은 모습인데 이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고 좋은 모습인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8절 이후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복음에는 말씀에는 언제든지 양면성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지만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절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고 복음 전도자를 하려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정말 선한 사람이나 받아들인 사람이나 서로 유익이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에겐 욕된 모습이 나타나고 또 복음 전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욕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 말씀해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유 고맙다 그리고 감사하다 그리고 바울의 이름이 아름답게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왜 나한테 왜 죄인이라고 그러냐. 난 그런 거 당신들이나 잘 믿어라. 이 코로나 시대에 뭐 날 죽이려고 교회 가라고 그러냐. 그리고 대들고 욕하는 사람이 이건 악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언제든지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걸 꼭 깨닫고 욕을 명심하고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을 감당할 줄 모르면 복음 전도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사단의 방해도 있기 때문에 이 양면성이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있는 거지 누구에겐 있고 누구에겐 없는 거 그런 거 누구에겐 뭐 꽃길만 가는 그런 일 없어요.
반드시 이 양면성이 있어서 우리는 선한 싸움 싸우고 발모냥 이 믿음 지키고 멸류관 받을 때까지 그거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8절 하반절 위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건 뭘 말씀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는 세상적인 관점하고 바울이 깨닫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느끼는 자기 신앙과 사역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영적인 자부심이라고 그럴까, 그게 서로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반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속이는 자 같은데 이게 조금 지나보면 아는 거예요.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참된 것인지 조금 지나보면 알잖아요. 하늘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거 거짓말 같지요. 지금 여기가 지옥인데 무슨 또 다른 지옥을 얘기하냐.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산다고. 그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다. 참 진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불구덩이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 그런 얘기예요. 조금 기다려보면 아는 거예요. 거짓인 것 같은데 참되고 무명한 자 같은데 이건 인정받지 못한다. 비난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려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유명한 자가 되는. 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정말 죽을 곱이 많고 뭐 돌에 맞아 죽고 풍랑에 죽고 그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살아있고 영원히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다가 심판을 많이 받고 끌려다니고 감옥에 많이 갇혔어요. 늘 이게 세상 사람들 볼 땐 저거 감옥에 가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믿음 잘 지키다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코로나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헌법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러다가 감옥에 간다 그러면 이건 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지. 근데 그걸 감당할 만한 힘들이 지금 없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민주연구원이라고 하는 민주당 뒤에 이제 싱크탱크가 있는데 거기서 맨 처음에 코로나가 저기 할 때 교회를 이거 해야 되는데 교회를 맨 처음에 20%다 하면 이 교회에서 반란이 일어날 거다. 교회가 이게 이제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게 큰일 날 거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들끼리 할 때 논쟁이 일어났다는 게 그렇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자기들이 겁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를 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의외로 교회에서 한마디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마귀가 놀랬다는 거예요. 세상이 놀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게 지금 한국 교회예요. 이게 뒤에서 있는 얘기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얘기. 지금 우리가 이 신앙의 상태가 그냥 어렵고 힘들면 그냥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전한 줄 알고 그게 편한 줄 알고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믿음 지켰지. 예배했지.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방역을 하지 말라는 거네.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 중에서 제일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 데가 어디냐? 교회예요, 여러분들. 그야말로 커피집 스타벅스가 유명한 스타벅스에 가도 교회만큼 방역을 안 해요. 제일 안전한 데가 교회예요. 그런데 제일 벌벌 떨고 있는 게 또 교인들이에요. 방송에서는 교회를 욕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이 있더라도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그야말로 신앙의 야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담대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죽어도 사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뭐 국가정책을 방해하려거나 뭐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마스크 쓰고 방역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손발 닦고 허리 유지하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식당 가는 것보다 백화점 가는 것보다 전철 타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안전해요.
여기서 뭐 대화하고 뭐 이렇게 마스크 벗고 뭐 먹고 마시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겁내고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죠. 지킬 건 지키고, 그런데 세상의 법도 지키지만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이 말씀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역당국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감염된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그게 드러났잖아요. 증명이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늘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죽지 않고 살아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래서 또 근심하는 자 같아. 늘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멸시하고 핍박하고 돌 던지고 그러면서 방해해서 염려 근심이 사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끊칠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가난한 자 같으나 사실 뭐 아무것도 없었죠. 뭐 그거 돈 벌려고 한 거 아니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부여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는 복음을 나누는 진짜 누구에게나 굿뉴스 이걸 전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이런 삶을 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면, 우리가 여기서 오늘 하나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게, 우리들은 이렇게 당한다 그러면, 방금도 뭐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나라 한국교회 모습을 얘기했습니다만, 스스로 까부러지는 거예요. 스스로 힘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힘들고 가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조금 힘들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당했어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영적인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이걸 믿고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하면 바울도 사울 시절에는 자기 앞가림원이라고, 자기 앞가림이 해가 되는 사람은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이고, 자기가 바리새인 출신이니까 틀린 거, 잘못된 거 같은 거,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거, 자기 방식이 안 맞는 것 같으면 자기 성 바나바라도 싸워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옛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함께 하려고 할 때 이와 같이 힘있고 능력있고 담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혼자 하는 거 이건 힘없어요. 얼마 못 가요. 며칠 갈 수 있어요. 조금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조금 하고 겉으로다는 할 수 있지만 속으로 깊이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신앙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는가, 그걸 보면은 깊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려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된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될 때 이와 같이 외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내적으로 순수함을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자부심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외적인 상황이나 외적인 어떤 현상들 보고 정말 스스로 넘어지는 것 같은 이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는 부활신앙이 될 때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시대를 감당하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인애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9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교회의 터파기 공사 중에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390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감사헌금 박현준 청년 드렸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자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 두 손 들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를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이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